오늘은 요한복음서 9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목적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도 일이 있죠. 이 세상의 일의 기준도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에는 엄청난 큰 상이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목적도 다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쉽게 말하는 시험에 들었다라는 말을 하죠.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템테이션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왜 내게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실까?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그 고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면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을 인하여 괴로움과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도는 무릇 하나님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어렵죠. 오늘 내게 왜 이런 시련과 아픔과 오늘 내게 이런 왜 과정과 이 상황을 주셨는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면 오늘 우리에게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세워가심이며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방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실 때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만나게 되십니다. 이때 당시에 어떤 육체적인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들, 때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나 소경이나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없었어요. 이들이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것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이 뭐였냐면 어느 곳에 갖다 놓으면 목이 좋은 곳, 구걸하게 목 좋은 곳에다가 운반해주고 저녁에 되면 데려가는 것이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실 때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만납니다. 이 사람은 동네에서 다 알던 사람 같습니다. 저 집에 소경이 있는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은밀한 게 아니라 모든 동네 사람이 다 아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이 네 죄 때문이겠습니까? 네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소경된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의 의도는 너무나 간단한 것이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후천성 장애를 가진 것이 아니라 선천성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이것은 부모의 죄라고 접근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종교적 관념도 딱 두 가지였습니다. 어떤 병이 있다면 두 가지죠. 자신의 죄가 됐던 부모의 죄가 됐던 둘 중에 하나로 그 사람이 병에 걸렸다라고 보는 것이 유대인의 일반적 관념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 자신들이 제자들도 답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답을 알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답을 던지고 있으세요. 이 사람의 이 질병, 불치병이죠.
이 장애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들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였을 것이고 예수님은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 또한도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그렇죠? 우리의 혼란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했던 것, 이것이 물병이야. 그럼 딱 물병인데 어느 날 이것이 물병이 아니라고 했을 때 엄청난 혼란이 오죠. 오늘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 둘 중에 하나의 답을 해줬으면 그 답은 너무나 쉬웠을 텐데 예수님의 답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괴롭죠. 혼란스럽죠. 그러나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은혜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나감에 있어서 우리도 두 가지의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죄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는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도리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는 것인가? 흑백의 논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측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을 보다 더 깊이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오늘 이 제자들을 또 한편에서는 훈련시켜 가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오늘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서 9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때론 감추어 놓고 일하실 때가 있는가 하면 드러내놓고 일하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밝히 알고자 하는 자, 겸손한 자,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 모든 일들을 밝히 드러내놓고 일하시지만 믿음이 없는 자,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은밀한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낮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 밤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시면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위임되시겠죠. 그때를 밤이라고 예수님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한 말씀 더 하시기를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요, 우리 육신의 안목, 이성, 그 기준, 가치관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보고자 하면 그것을 보는 기본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글을 모르면 아무리 한글을 봐도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어도 마찬가지죠. 영어의 그 뜻을 모르고 영어를 보면 읽을 수 있을 줄은 몰라도 뜻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 눈을 열어 볼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지런히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것은 엄청난 희생이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자기 생계를 접어놓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들은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장성한 나이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접어놓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하나의 단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그 예수님이 하시는 메시지는 듣지만서도 정말 이들이 봐야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가 분열됩니까? 왜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어렵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세상이 하는 일뿐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력이 되지 못하고 시험 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에게도 고난이 있었고요. 그 고난을 바라보는 그 제자들의 올바른 시각을 예수님은 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측면에서 바라봐라. 어느 초등학생이 어려워합니다. 학원을 다니고 공부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계속 보내지요. 학원 선생이 그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부모가 너를 향한 기대, 부모가 너를 향해 꾸게 하는 그 꿈을 봐라. 오늘 네가 진짜 지금 힘든 걸 보지 말고 그것을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큰 기대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계획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조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고난이라는 통로를 지나면서도 감사하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오늘 그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얼마나 잔인합니까? 한 인간이 지금까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같은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됐고요. 슬픔의 대상이 됐어요. 부끄러움의 대상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시대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세상의 안목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면 기복주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깨달은다면 은혜가, 위로가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소경된 자는 가장 낮은 자요, 가족들에게서도 부끄러운 자였고요, 그 동네에서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낙인 찍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졌는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성도들의 가장 약점, 또 내게 있어서 컴플렉스 같은 거, 내게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아킬레스건 같은 그 가장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린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두 번째 의미는요, 증거를 나타내기 하기 위함입니다. 증거. 요한복음서 9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라고 오늘 이 소경이 후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증거를 삼게 하고자 함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에게요, 간증거리가 없다면 그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편에서는 간증이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그 증거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증거를 나타내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증거를 삼으십니다. 그러나 이 당사자에게 있으면 뭘까요? 간증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내 평생에 소경으로 살았고 내 가족들조차 나를 부끄러움의 대상으로 여겼으며 내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 낙인 찍혀놨던 사람,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신에게 있어서는 간증이죠.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있으면 뭡니까?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성도로서 나 하나의 개인의 하나님을 넘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제3자에게 증거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죽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하나님은 있는데 누군가에게 증거가 되지 않는 죽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있어서는 간증이요, 신앙 고백이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있어서 뭡니까? 증거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증이 있으십니까?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간증이 내게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고요, 그 신앙 고백이 누군가에게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우린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소경을 고쳤어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았느냐? 나는 어떻게 나았느냐? 그 방법, 과정, 이유를 묻고 있어요. 오늘 이 사람 말해요.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침을 뱉은 후에 그 흙으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내가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에게 고치는 방법이 특별해요. 다른 사람은 그냥 말씀으로만 눈을 고쳤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특별한 주문을 합니다. 방법도 달라요. 특이해요. 침을 땅에다 뱉고 그 흙을 눈에다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뭔가 거추장한 방법을 오늘 이 사람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 침은, 고대 근동에는요, 침은 눈병에 아주 좋다라고 하는 설이 있었어요. 흙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보편적으로 그에게 접근했어요. 예수님께서 침을 땅에다 뱉으시고 흙을 그 눈에 발라줬어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 씻으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특별한 것을 만약에 요구했다면 오늘 이 사람은 실로암 못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을 치료하는 방법이 너무나 일반적이에요. 오늘 이 사람이 그 눈을 나면서부터 소경의 이 눈을 고쳐보려고 뭔 짓을 안 해봤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침이 눈병에 좋다라고 하는 효능 때문에 그 침으로 눈을 안 발라봤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가 다 해본 방법을 통해서 눈에다가 흙을 바르세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 씻으라 그래요. 실로암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도 있지요.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오늘 이 사람에게 정말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다 해봤던 방법으로 내게 뭔가를 하라고 요구하시면 여러분 하겠습니까? 야, 물 한 컵 먹어봐. 우린 말하죠. 주님, 제가 물 10컵을 먹어봤습니다. 안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주의 말씀을 앞세우고 가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방법대로 수없이 도전해도 안 되던 것이 주의 말씀을 앞세우고 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하신 네가 하나님이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철저하게 시험하십니다. 이 사람도 정말 믿음이 없다면 안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사람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자신만의 고백입니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교훈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그 질고를 간증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간증이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야 하고요, 그 신앙 고백이 누군가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처럼 성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믿지 못하는 자, 의심하는 자를 통해서는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요, 믿는 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셨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세 번째 의미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8절에 그 답을 해주고 있어요.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6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설명했어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왜? 내가 그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예수다. 그 고백을 들은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38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 앞에 절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 소경은요, 자신이 눈뜬 거를 보고 있어요. 그가 보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요,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계속 그 앞에 머물고 있어요. 예수님이 고쳐줄 때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맹인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를 고쳐준 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왜? 그때 당시에는 눈이 안 보였거든요. 고침을 받고 왔어요. 근데 고침받고 나면 얼마나 감사해요. 집으로 뛰어갈 텐데 내가 하고 싶은 걸 향해 달려갈 텐데, 오늘 이 사람은 자기를 고쳐준 자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하죠. 내가 믿나이다. 그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믿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다. 오늘 그 사람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이 사람 뭐가 됐어요? 병을 고친 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갖게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게 눈뜬 거, 내게 기적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고쳐준 분을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응답받은 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을 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내가 그 받은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주신 분을 보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오늘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그 어떤 것도 안 봐요. 오직 자기를 고쳐주신 그 한 분만을 보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이 쉽지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산다는 거, 사람들한테 실망, 나를 부끄러워하는 것을 몸소 겪고 그걸 당해보십시오.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질병에 걸려서 몇 년만 아픔을 겪어봐도 기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늘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사람이
자기 부모조차, 자기 형제조차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걸 알아요. 위로가 안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사람은 자기를 고쳐준 분을 집중하고 오늘 믿어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성도들에게 주고 싶은 게 뭡니까? 기적, 능력, 표적, 기도 응답?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자 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고 작은 거 하나 주면 그거 딱 붙잡고 그걸 주신 분을 떠나서 가버려요. 그것 자체에 흥분하고 기뻐하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함도 없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 오늘 이 소경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눈을 뜬 거 이 세상 잠깐 사는 날 동안의 행복한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소경에 준 감사가 무엇입니까? 영생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사람에게 준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줬어요.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병을 치료하거나 뭔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낼 때는 거기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질병을 줄 때도 마찬가지고요. 죄에 대한 응징도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도 있고요. 때론 육체에 휴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이러한 일들을 할 때가 있죠. 징계의 수단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사람은 그 모든 걸 넘어서 이 사람을 살면서 얼마나 부모 원망도 많이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믿음을 가졌어요. 이 사람은 무엇을 바라봐야 할 줄 알고 무엇에 집중해야 할 줄 알아요. 할렐루야. 성도는요, 내가 아무리 기가 막힌 기적을 경험하고 내게 아무리 사람들이 위로하고 박수에 갈채를 쳐줘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누군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게 그것이 곧 믿음이에요. 오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드러내놓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많은 이들이 보게 만들어 주셨고요. 또 많은 이들에게 오늘 나면서부터 송경된 자, 오늘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증거가 되게 해주셨고, 오늘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사람에게 믿음을 갖게 해서 영생, 생명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드러내놓고 일하고 싶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심하니까 드러내놓고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시험거리를 주는 거죠. 이 소경처럼 내가 다 해봤던 방법대로 하시고 실로암 모대가 씻으라는 것처럼 우리를 시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반응하지 않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다 해주셨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만 아닐 뿐이지 우리에게 다 해주셨어요. 가서 씻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믿음이 되기까지는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반응을 했어요. 할렐루야. 확인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정말 믿습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인하는 자리까지 가지 않아요. 추상적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동일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드러내놓고 역사하심으로 나타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증거로,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은밀한 중에 일하시는 거예요. 억울하죠? 왜?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건 보이는데 나를 통해서 일하심이 안 보여요. 억울하죠? 그러나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해줄 것 다 해주시고 내게 요구하실 때 나는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